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 성경 이 번역이, 제가 읽은 이 번역은 옛날 건데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당사자가 아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하와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그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그 핵심적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전에 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어떻게 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함께.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뜻이에요. 씨. 오늘 보면 다른 씨라고 표현하잖아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 그러니까 남성 단수거든요.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지금 하와가, 자기가 여자니까 문자대로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신이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또 아들이 발생했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벨이라 부르죠. 의미를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추가적 의미를 설명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셋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추가적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이 내용은 어디에도 포함되는 거면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이라 할 때 예수라는 것은 그냥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붙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이름이라는 곳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죠. 자, 그런데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그 설명이 없죠. 해석이 없다는 겁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그냥 아벨 끝, 하품, 허무.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약속은 단수죠. 아들이라는 단수인데 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라멕의 노래를 보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런 태도로 살아가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하죠. 가인도 아니었고 아벨도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 기대를 품고 있는 가인이 자기가 허무하다고 지은 그 아들을 죽이므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기대했던, 하와가 기대했던 약속이 허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바탕 색깔을 지금 부지런히 깐 게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이렇게 장악된 상태에서는 뱀의 후손들만 활개치는 모습만 가득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하와가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지금 이 본문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진행할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진행하면 참 편하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어쩌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가인의 그 후손들의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그대로 쏟아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와의 그 말을 한번 봅시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왜 셋이라 했느냐? 셋은 뭐 대치자,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가인을 낳았을 때와 다른 주목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성경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지만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 좀 유익합니다. 여기에 보면 4장 1절에서는 이 하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그 이름 자리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엘로힘이라 해요. 엘로힘. 신이라는 말이죠. 그 대문자 가드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통치자 개념.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엘로힘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했다가 엘로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엘로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4장 1절에서는 마치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협력자라도 되는 듯이 가인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등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피동물 하든 능동물 하든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 자리에, 여호와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약속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지금 내일 우리가 살펴볼 26절에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나오는데 사실은 26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4장 1절에 먼저 나오거든요. 하와가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출애굽기에 가야 여호와께서 비로소 자기 이름을 계시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새롭게 준 이름일까요? 안 그러면 이 땅이 원래 있던 이름일까요? 원래 있던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케 하는 겁니다. 엘로힘도 원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있잖아요. 가드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드잖아요. 신이라는 신은 다 가드잖아요. 원래 있던 이름에 원래 있던 이름을 부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요수아잖아요. 구약적 이름으로 하면. 원래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떤 의미로?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심판주가 되어버려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는 반드시 그 자기 백성의 죄가 용서돼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이 돼야 되고, 대신 죽으실 때 자기 백성도 함께 죽어야 돼요. 심판 속에 함몰 당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경유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 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하와가 사용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본문을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느낌이 확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였어요. 그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가 약속을 이룰 기대하는 여자의 후손이었잖아요. 그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 자리에 대신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씨. 다른 씨. 여자의 후손이 씨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걸음 물러난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고정시키려고 해요. 방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설교를 직접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그 용어 자체는 이 땅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절간에 가본다든가 어디에 유교 가보면 모두가 다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 고정화됐다는 거예요. 신이 고정화되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인간은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 변하는 인간이 고정된 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이 조변석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이랬다가 조삼모사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침에 3개 줬다가 저녁에 4개 줬다가 다시 아침에 4개 줬다가 다시 3개 주고 이러면 이 신이 믿을 만합니까? 의지할 만합니까?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님 약속하셨죠? 그럼 약속대로 이룰 거죠? 이룰 거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을 걸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가인이 이 가인 이름도 들어가고 죽임당한 아벨 이름도 들어가고 아벨 대신 주신 그 다른 씨를 주셨다 하여서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씨거든요. 다른 씨. 불확실성이죠. 이 말은 하와가 자기가 고정하였던 그 신을 어떻게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이름을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꼭 이슬람식으로 생각해요. 이슬람교가 성경 말씀을 경전이라 해서 이 말씀을 물론 두 파로 나눠지지만 이걸 문자대로 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이 진리를 제대로 뽑아내면 이 진리를 알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고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화시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리 만들기거든요. 그 교리를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한다고 천국 가고 한다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자꾸 이 복음이란 자체를 고정화시켜서 정지화시켜서 그것을 자기가 고정화시키면 소유를 할 수 있잖아요.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지금 깨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알면, 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가는지, 물론 유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구원을 확신지기,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희생을 다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 얻는 자의 도리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상의 특징은 내 뜻대로 해주는 게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정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십자가가 고정이 안 됩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어요, 활동을 하세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 창조를 하시면서 자기를 알려주시잖아요. 시편 19편에 가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주님의 그 언약을 선포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별들이 주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가인과 아벨, 그다음 하와를 통해서 그다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와가 착각한 게 알려준 그것을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분을 믿으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만큼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이 자꾸 변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죽인다 해놓고 율법 안 지키니까 새로운 약속을 또 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제시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들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마음이 간절하고 그 입장에서 신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된 것을 외부로 표현했을 때는 나는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로 고착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 자체가 계시가 맞죠? 계시가 맞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특히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목사님 제대로 알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친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성령께서도 간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너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쳤지 않느냐 할 때 내가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뭔가 보이는 것을 고정화시키고 뭔가 확정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확정적인 걸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빠져버려요? 십자가 빠져버려요. 그럼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고정화했던 것들이 박살나야 돼요. 그러면 언제 박살나는가? 주님을 만날 때 박살이 나죠. 박살나는데 한 번 박살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다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복음 알았어요. 그게 다시 무너져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십자가이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6월절이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대신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담의 속성을 따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 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먼저 악마를 활용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악마의 사고방식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내는 자리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약속의 성취임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함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